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유를 두 가지로 크게 하죠. 하나는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싸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경기와 싸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하고 싸움하고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유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이기고 지는 거죠. 경기의 승패, 싸움의 승패, 이기고 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마음의 자세,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조건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싸움에서 또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뭔가, 조건이 뭔가 하는 것, 우리 말씀을 참고를 하고 이제까지도 우리 잘 싸워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일도 더 잘 싸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을 받는 우리 복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경기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인. 근데 그 정인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름같. 엄청나게 많은 정인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인은 어떤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까? 보고 듣고 현장에서 보고 듣고 사실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경기에 참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승리하는 일에 정인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참석하시는 선수들이 뭘 가지고 참석을 합니까? 금메달 따기 위해서 참석하죠. 옛날에는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그것도 맞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맞는 그게 있지만 실제로 경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 금메달을 받을 수 있다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경기가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올림픽이다. 경기하자. 모이겠습니까? 그래도 모일 수도 있겠지만 금메달에 대한 그런 열심과 욕심이 없으면 아마 그 경기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그런 운동 경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기 정인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처음부터 예수님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어떤 때가 되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정인이라고 허다한 정인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인을 누구를 정인으로 세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경기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는 그 모든 일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인을 누구로 이야기를 합니까? 12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럼 이름으로는 뜻이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그 정인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정인들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고 우리가 그 중에 피조물이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정인이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많은 정인들 그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정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정언을 받을 수 있는 정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뭘 정인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갔던 심지어 이방인들, 예를 들면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이방인이지만 구약시대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반열의 축복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여기서는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언이요 정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인을 주셨습니까?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인을 누구로 소개를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는 정인들을 소개를 했고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보자. 예수님도 정인으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정인으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다른 정인들의 정언은 우리가 들어서 우리 믿음에 유익함이 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완벽한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계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같은 정인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요셉, 성경에 기록됐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와 똑같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인도하시는지 몰랐지만 떠나라 하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 순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그의 삶을 보면 진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기다리질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결국은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을 겪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에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인도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분이라는 거죠.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본.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 날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게 있습니다.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하는 요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 신실하시고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정인으로서 소개가 되고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이 비록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본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천국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천국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만 생각을 했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의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본인이 살던 그 땅하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조건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곳입니다. 어디서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더 살기 편하고 나에게 유익한 땅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막으신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우리는 본향,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운수대통한 사람 아닙니까? 운수대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종으로 살고 있던 그의 신분을 왕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의 격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주신 믿음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있으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의 궁에 있는 삶, 왕자의 삶을 버려버리고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분명히 믿음으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손에서 자라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걸 배웠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걸 가르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부터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궁궐에 들어가서 세상의 최고의 어떤 그런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남아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 땅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마음에 새기고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언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숨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순종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사람의 두 부류의 정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나와 똑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죄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 조건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더 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간증합니다. 그죠? 간증 많이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보여주신 아름다운 간증의 대상이 되고 완벽한 본이 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경주 믿음을 가지는데 또 한 가지 믿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경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죠. 상. 이기기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그냥 신앙생활 하라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뭘 약속하셨습니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 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존재가 아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나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드시 계신 걸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 믿음의 내용을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존재하신다는 것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상을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상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하나님 분명히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징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보상이 없으면 이 땅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적을 겁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상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상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욕할 일 아닙니다. 욕할 일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보상이 있으면 더 열심히 따라가게 되어 있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을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명예도 필요하고요, 권세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사용을 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도구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정치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대통령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지방 관청에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법 전에
선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예술적인 재능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요새 뭐 이상한 사람들 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현혹시키고 하지만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미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학은 왜 그렇습니까?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편안하라고 상 약속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무행복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상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천국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뭐 이건 아니고 적당히 포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뒤에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만큼 어리석고 헛된 삶이 없다는 걸 분명히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불쌍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해야 됩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왜 간증합니까? 자신이 받은 체험을 아직도 그 체험을 못한 분들에게 알리고 이런 체험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받고 나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체험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뭐로 세워주셨습니까? 정인으로 세워주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이름을 우리가 나 여호와의 정인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정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여호와의 정인이라 그러면 요새 뭐 생각합니까?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귀한 이름을 우리가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빼앗겨버렸어요. 우리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정인됨을 보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의 선행을, 순종을 기억하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거창한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명예의 권세의 요즘 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건강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거기가 집착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걸 우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 챙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고 또 순종하고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에게 지금 남은 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의 복음 전하면서 따라갔던 사도 바울에게만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천국 데려가신다는 그 믿음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무슨 사명?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고 소금이라 그러셨고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한 가지라도 열매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연약함을 마음에 가지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힘써 꾸준하게 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습니다. 그 관심 가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표대를 향해서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끝까지 천국 데려가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어서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열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